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왜 우리는 구약의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말씀, 이 신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이 뭔지, 그리고 제사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따지고 살아가는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이 정점은 이 율법의 제사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제사예요. 사람이 죄를 졌고 그 죄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라라고 하는데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 그 자체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 제사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현대 유대인들은 왜 제사를 안 지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 현대인들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제사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이제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유대인들의 이 삶이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이 대속죄일, 또는 우리가 속죄 제사라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에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거룩함,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라는 게 생명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를 덮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뿌림이라는 것은 결국 사망을, 죄를 생명이라고 하는 피로 그것을 대체시켜서 그걸 덮어야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핏뿌림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핏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고, 그리고 육체, 그 죽은 이 제물은 영문밖,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곳에 나가서 그걸 불사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 신약에 사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단이 뭐냐? 그 제단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디 있었느냐? 성문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이, 이 골고다, 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성막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문 바깥에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교회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가지고 있는 제사법은 뭐냐면요,
번제단을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지성소라는 말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공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아들들 또는 자녀들이 생일을 즐거운 날이잖아요. 생일을 잔치를 하고 나서 그들이 혹시 부지중에 지을 죄, 이거는 그들이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고 혹시나 부지중에 짓는 죄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그렇게 기쁜 날, 즐거운 날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하고 늘 어떻게 하면은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부지중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교회라고 하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제단이 우리에게는 제단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영문 밖에 제단이 있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은 어떻게 제단을 쌓는 거냐? 그 치욕을 얼마만큼 짊어지고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치욕을 내가 짊어질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분량과 같은 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뭔가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런 단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거꾸로 그 지성소에 나와서 성소로, 성소에서 나와서 번제단으로, 그 번제단을 나와서 성문으로, 성문 밖에서 그리고 이제는 아예 영문 밖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짊어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히브리서 전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마침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처럼 그리고 모든 제물의 마침 한 번에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12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치욕이 왜 그 치욕을 받는 거냐? 나에게 맡겨진 생명들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 우리의 맡겨진 삶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됐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게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치욕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치욕이 그냥 치욕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다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또는 다 실체가 없는 어떤 대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어디 있느냐? 실제가 어디 있냐? 원래 본질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이 더 이상 그림자가 우리에게 위협되지 않고, 또 그것이 아무리 치욕이라 할지라도 그 치욕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제인 하나님의 이 도성을 따라서, 이게 영구한 도성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거는요, 뭘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죽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예배는 더 이상 자기의 연민이나 자기의 죄의 죄책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는 우는 예배, 어떤 이 자신의 어떤 그것을 한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예배, 제사가 아니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와서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 삶이 치욕의 삶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찬송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 자유함을 얻은 자와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셨고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 더 이상 우리가 그 안에서 슬픔과 또 모욕과 수치로 인해서 그 고통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찬송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제공하고 영적인 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어떤 거를 더 많이 줬느냐, 더 나한테 도움이 됐느냐, 이거는 육적인 거라고 한다면 오늘 나한테 얼마나 더 많은 영적인 것을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찾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또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노래가 찬송의 노래고, 그 찬송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내게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서, 또는 보다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 사건이 단번에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